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시죠?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원하는 것은 어젯밤에 그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그 프로그램 아세요? 보셨나요? 어젯밤에 보셨나요? 안 보셨죠? 어제 제가 그 방송 잠깐 봤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AI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목 그거였어요. AI가 뭐죠? AI 아시죠? 컴퓨터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논문을 써달라고 하면 뭐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써주고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이 컴퓨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AI하고 바둑도 두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제 나온 것은 AI하고 이제 그 교제하는, 데이트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핸드폰에 저장하면 들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실체는 없지만 AI는 실체 없잖아요. 핸드폰에 입력을 하면 이름 하나 줘주고 뭐 제니야 이렇게 부르면 자기 여자 AI 친구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내 말 들어주고 또 자기가 말도 하고 나는 라면 좋아하는데 넌 뭐 좋아하냐? 그럼 나는 뭐 국수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뭐 일본이 여행하고 싶은데 너는 어디가 좋으냐? 나도 일본이 좋아 뭐 이렇게 이제 따라주는, 아무튼 그 AI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오케이 해주는 이런 걸 방송하면서 요즘 10대, 20대들이 사귀던 남자들하고 헤어지고 여자도 헤어지고 AI하고 이제 지금 교제하고 사귀고 있다고. 그래서 네가 사람인 남자친구를 선택할래? AI를 선택하려고 하면 하나같이 다 AI를 선택하겠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AI는 자기들 상처를 안 준대요. 네, 아시겠죠? 네. AI는 자기한테 이로운 말만 해주고 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말만 하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AI를 택해서 연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지, 지금 어제 밤에 정보예요.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 시간 쓰게 됐냐면, 우리 어른들, 우리들은 하라고도 못해요. 근데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제 지금은 뭐 개판이라고 하잖아요. 개를 키우면서 개하고 말하고 뭐 이렇게 그 실망을 안 준다고, 동물은 이런 그 외로움을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사는데, 이제는 동물을 떠나서 이제는 컴퓨터하고 살아가는, 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지금 시간이 지나면 자식을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하고. 외로움을 달래버리면 그냥 AI하고 평생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야 이게 부흥하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달려가는 걸 보니까 정말 사람이 볼 때는 편한 시대, 뭐 좋은 시대라고 하는데 악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볼 때에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완전 봉독이 식구들은 이런 일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배격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잠깐 주제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 안문이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이요? 예? 예? 양심입니다. 양심. 어질 양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는 양심입니다. 양심. 이 양심이라는 건 참 우리에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양심이 지금 존재하는 시대인가? 양심이 죽은 시대인가? 살아있는 시대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양심의 뜻이 뭐냐? 양심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양심의 뜻. 저 뜻이 뭐예요? 저 뜻은 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양심은 자기 마음속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짐승은 양심이 있나요, 없나요?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이렇게 살아도 짐승은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짐승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짐승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양심하고는 뭐하고 직결되냐면 죄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구별하는 기능이라고 남서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을 구분하는 그 기준을 다 누구한테 둬요? 누구한테? 나한테 두고 있습니다. 나한테. 물론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 우리나라도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죄예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적거나 크거나. 근데 이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파면 당하시고 사저로 가셨습니다. 방송 보셨나요? 저는요 그 방송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 그러냐면 이분이 법을 어긴 분이잖아요. 법도 큰 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처신해야 돼요? 네?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울 줄. 왜? 죄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이게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내 자식이 죄를 지면 부모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내 자식이 죄를 져도 부모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물며 내가 죄를 지면 더 부끄러워야 돼요? 더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더 부끄러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이 부끄럽고 고기를 들지 말아야 되고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기고 돌아왔다. 참 기가 막혀서요. 이기고 돌아왔대요. 뭘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셨어요. 뭐냐면 5년이나 3년이나 그게 그거니까 나는 이기고 돌아왔다.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명예를 실추하고 손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까? 높은 사람이 높아질수록 잘못하면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죄해야죠. 자기는 정치를 잘해보려고 저는 그 구테타를 일으킨 것까지 좋아요. 계엄을 발동한 데까지는 뭐 나름대로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뒤에 법으로 잘못됐다고 판단이 나왔고 또 많은 사람들 고생을 했으면, 감옥에 갔으면 적어도 잘못했습니다, 사죄하고 조용히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요 정말 비애감을 느꼈어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 저는 투표 안 했습니다. 그분 다행히도. 적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그 영광을 받아야 우리도 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잘못하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기를 못 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범죄하면 우리나라가 명예를 실추하는 겁니다. 이게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분이 정말 양심이 있는 분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 검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셨나? 좀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고 좀 헤아려 보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법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양심이 좀 살아있나? 내가 지금 대통령을 하셨던 분을 비방하고 있는데 양심이 없다고? 그럼 내 양심은 어떤가?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양심은 예민해 있는가? 아니면 무뎌져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죄로 여기 인정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있는가? 아마 여기에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섬겼다고요? 양심에 따라 하나님 섬겼다. 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이 고백은 그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범사의 양심은 누구 앞에서 양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양심에 따라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의 문제는 내가 내 양심을, 잘못된 양심을 스스로 비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내 양심을 누군가가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일이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디모데 전서 거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좀 얹으시고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라.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우리 지금 거기 잠깐 좀 여기서 손 얹고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까지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이 구속에 대한 주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주님에 대한 구속의 이 은혜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부정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지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너는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 이미나 이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안 믿는 사람보다 양심이 더 예민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무디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 안에 누가 들어오시죠? 구원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좀 거기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면 왜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입 밖에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심. 근심이 뭐죠? 걱정이죠. 근심, 걱정.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왜 성령을 주셨냐면, 왜 깨끗게 하고 성령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와 연관성이 지어지게 되면 이 성령이 근심하시게 되고
우리 마음이 무뎌져서 점점점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지면 항상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자백하라고 하셨죠. 죄를 지으면 자백을 해야 돼요. 왜요? 이건 사귐과 교제 때문에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 많이 하시나요? 하루에 자백 몇 번 하시나요? 수시로 하시나요? 몰아서 그냥 하시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나는 죄에 대한 인식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을 깨달아야만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각이 무디고 양심이 무뎌져서 내가 죄를 져도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백을 못해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과거지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희 아버님이 술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세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야, 다리가 아프다, 다리 좀 밟아라 그래요. 양복은 여기 걸려 있고, 이제 다리를 밟으면서 손이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겠어요? 동전이라도 혹시라도 있는가 싶어서 주머니에 갑니다.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눈 뜰까 봐요. 그냥 막 가슴이 콩당콩당콩당 하면서 이거 할까 말까 이래거든요. 근데 조금 한 번 해도 괜찮아, 두 번이 괜찮으면 이제는 무뎌져 가지고 그냥 가슴도 뛰지도 않고 그냥 이게 손이 가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게 죄가 무뎌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주는 교훈을 받습니다. 자, 욕심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욕심이 큰 죄인가요? 적은 죄인가요? 욕심도요, 큰 욕심이 있고 적은 욕심이 있어요. 예? 근데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처음에 죄를 질 때는 두근두근해요. 근데 이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이제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걸려서 혼나면 안 그러는데, 안 걸리고 잘 넘어가면 이게 담대함이 생겨서, 내가 아버지 돈 100원, 200원 가져가는 거, 엄마 물건 손대는 거, 이거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거짓말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말 큰 죄예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것이 들통났어요. 엄마한테든지 아빠한테든지 친구한테든지 누구한테든지 간에 거짓말하고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행해야 돼요. 두 가지. 내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거짓말한 사람한테 사과해야 돼요.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양심이 죽지 않고 묻어지지 않고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꾸 나를 건드려 가지고 예민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단은 반대로 이 죄에 대해서 자꾸 무디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죠. 어떤 말이든지 심부름을 시켰든지 뭐 하지 말라는 것을 했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도리예요. 근데 이것들을 할 경우가 있어요. 언제? 내가 연약해서 하고 싶어서. 그러면 거기까지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죄를 짓는 데까지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 뒤에 수습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건 반드시 잘못한 사람에게 자백해야 되고 하나님께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양심이 안 무뎌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저 형님 저렇게 하니까, 저 자녀님도 저렇게 하니까, 누군가 저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다 이렇게 공론화가 되니까 그냥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마음에 무뎌지고 우리의 양심은 심히 무뎌져서 그럴 때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계속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큰 불행이고 큰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근데 그런지를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은 우리 양심의 문제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겼는지,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그 삶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한다면 그건 늘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가요? 헬라인인가요? 로마인인가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근데 그가 늘 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넘어와서 그 중에 보면 그건 잠깐 보실까요? 넘어와서 9장 1절 2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죠? 내가 주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내 혈육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양심에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몰랐던 거죠. 그런 면에서 그의 마음, 양심 안에서 고통이 됐던 것입니다.
안 믿는 민족을 위해서.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게 사도 바울의 고통이었어요. 양심의 고통입니다. 양심의 고통.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건 세상법이 아닙니다. 이건 이런 걸 안 해도 뭐 누가 잡아가든지 고소한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아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고통,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가족들이 지옥 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열정을 다하는데 그들이 귀가 닫혀서, 눈이 멀어서, 마음이 무뎌져서 이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아주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런 답답함, 이런 고통,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양심의 소리가 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양심에 깨어있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깨어있는 성도만이 이 고통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잠자는 성도는 구원 받거나 말거나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그건 아주 먼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오늘 당장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마음이 그만 무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뎌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민해 갈 수 있을까요? 그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이 무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인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외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늘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양심의 문제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정말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봤던 말씀, 믿음과 19절 믿음과 착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시면 어, 13절로 17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의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양심이라는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이건 죄에서 분리된 생활이죠. 철저하게 어떤 건 용납하고 어떤 건 용납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운전하신 형제님들 많죠? 운전해 보셨죠? 교통법규를 지금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법규를 알고서 범한다면 우리 마음은 심장이 뛰어야 될까요? 안 뛰어야 될까요? 내가 지금 80km 가는 도로예요. 근데 내가 지금 100km 달리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심장이 뛰어야 돼요? 안 뛰어야 돼요? 저 앞에 교통성경이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벌벌 뛰잖아요. 그리고 절대 80도 안 넘거든요. 근데 없으면요. 처음에 할 때는 두근두근 거리는데 이 계속 속도를 이게 높이다 보면 저부터도 그냥 갑니다. 앞차도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앞차가 어기니까 나도 어겨야 되고 전혀 이 교통법규를 어긴 거에 대해서 제가 저를 보면 심장이 안 뛰어요. 그냥 예사로 다 넘어갑니다. 근데 심장이 원래 뛰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심장 안 뛰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심장 말고 정말 내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좀 이렇게 근심하는 이런 심장이 뛰어야 되거든요. 안 뛰면 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교통법규를 할 수 있는 대로 지키면서 운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무시해버리면 고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밀고 갑니다. 그러다가 한번 딱지가 날라오면 아깝죠. 왜 이렇게 아까운지. 아이고 잘 조심히 천천히 갈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제 양심을 돌아보면서 이 양심은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양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양심 가운데 있는 건지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요즘 교회에 들어가는 행태를 보면 저희 완주 복립교회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마음 아픈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양심이 묻어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적당히 편법과 이런 것들을 써서 넘어가려고 하는 양심에 전혀 가책도 받지 않는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신앙의 승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가책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책.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자책하고 회개하고 느끼냐는 것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그죠? 근데 화를 내면 이게 다 내니까 난 급하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화를 내면 분명 하나님 앞에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마음의 감각이 와야 되고, 잘못됐다고 인식을 해야 되고, 바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어질 때에 그 심령이 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뜻이 아까 뭐라고 했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기능이 좀 살아있는지. 자, 세상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머지 하나는 우리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 어떤 법이 제일 높을까요? 어떤 법? 세상 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도 그렇고 양심의 법,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장 9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바울의 양심 3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우상의 재물은 먹어도 안 먹어도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 근데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앞에 있다면 이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요, 먹으래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앞에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먹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통해서 넘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입으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내가 내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해도, 근데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제가 연약해서 넘어진다면, 상처를 받는다면, 그 양심이 어려워진다면, 여기는 고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그 어떤 것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막 좋아도 다른 성도들이 안 좋아한다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연약하고 힘든 안 좋은 이런 상태의 지체를 위해서 삼가해주는, 헤아려주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 바울의 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지금 나는 어디까지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죄를 범했을 때 양심이 작동하는가? 제가 스스로 써봤습니다. 나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든 그렇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픈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든, 그런 것들을 내가 인식했을 때, 이제 인식 안 하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인식했을 때,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는, 내 양심은 작동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범죄를 했을 때에 양심이 작동하는가? 아주 조그만 죄를 졌을지라도 내 양심은 작동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좀 큰 것에 죄를 졌을 때 작동하는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노트에 써봤습니다. 태어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양심의 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조그만 죄를 할지라도 그 성령을 우리는 근심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뭐이라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오늘 양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성도들 앞에서, 세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앞에서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작동이 잘 안 된다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으로서 이렇게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